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쉽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그 믿음이 더 후퇴한 경우도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참 순수했는데 순수했던 믿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혼탁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일까? 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왜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나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건 다 믿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건 다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짓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짓날에 잠을 안 잤습니다. 눈썹 하얘질까봐 아침에. 그래가지고 어찌하다 보니까 졸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거울을 봤습니다. 눈썹 하얘진 거 아니야? 하얘진 거 아니야? 멀쩡하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조금 내가 참아서 좀 그래도 괜찮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맡에 양말을 놓고 하면 그 안에 선물을 두고 간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제가 머리맡에 이 양말을 뒀거든요. 그래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그 양말 안에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게? 하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커서 제가 알았어요. 그거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선물을 두고 가는 거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은 제가 보려고 이렇게 이제 자는 척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떴거든요. 작은아버지가 밤 12시쯤에 오셔가지고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시냐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른들이 말하면 다 믿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떤 사고를 당하셨냐면 이 농기계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2마디가 없으시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자라니까 너무 울지 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 자라니까 울지 마.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손가락이 진짜 자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자라더라고요. 그냥 잘린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했던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 예전에 그 순수했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점점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는 순수했지만 왜 지금은 예전처럼 순수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말만 믿는다고 말할 뿐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더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옵니다. 애굽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잡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홍해가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냥 바다로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겠습니까? 아마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배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장이에요. 유명한 장이죠. 자, 오늘 11장에는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꽉 막혀 있고 앞에도 막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요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잡고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들은 어디를 향한 명령일까요? 나의 마음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향한 명령입니다. 마음을 향해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히 옛날에 보았던 큰 그 거인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리고 놀랐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되고 담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놀랄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 떨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의 내용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간단하게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눈앞에 적들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었는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고 실제적으로 눈앞에 어려움들을 파쇄하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노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짐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계획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의 동물들을 위해서는 방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노아는 비전문가입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원래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을 개간을 하거든요.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전문가인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였습니다. 100m가 넘는 그런 큰 사이즈의 방주. 목재를 준비하고 그런 큰 규모의 방주를 짓는 것은 참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평생을 방주를 짓는 일에 온 힘과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30대, 40대를 사역하는 데 다 보냈더라고요. 30대, 40대를 사역하는 일에 다 보냈습니다. 이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서 30, 40대를 저의 황금기를 다 보냈어요. 여러분, 방주 만드는 그 일은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노아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지어둔 방주가 쓰임받은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준비한 시간은 오랜 시간이었지만 방주가 쓰여진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80세에 쓰임받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요, 모세가 40년을 쓰임받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도 아니고 불과 한 며칠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은 80년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30년을 준비한 이후에 3년간 쓰임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준비시키시고 중요한 한순간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빛나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나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되는 그런 기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니까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라디오나 TV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했잖아요, 오늘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입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답답하죠. 여러분, 저는 특히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조급하고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떤 노력을 했지만 아무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그건 저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뭔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한 만큼 어떤 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조금 더 낫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진전도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일간 그 성을 돕니다. 매일같이 돕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성에 금도 안 가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힘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이 성을 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매일매일 그 성을 돌 때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노아의 믿음은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묵묵히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바들가에 나아갔을 때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곳에 모든 친척이 다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생소한 땅, 아무것도 나에게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내일 당장 짐 싸서 아프리카에 소말리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당장 오늘 짐 싸서 내일 소말리아로 가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로 가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귀를 씻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 들었어. 어제 내가 걸어 세계 속어를 봤는데 거기 소말리아 나왔는데 그거 보고 내가 지금 내 마음 잠깐 이렇게 거기 혹한 거야. 아니. 아마 그럴 겁니다. 설령
미국으로 가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약간 망설일 겁니다. 나 영어 못하는데? 근데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아? 미국도 그럴 거예요. 하물며 아프리카 소말리아라?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갈 그곳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감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곳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길로 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면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고 그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부자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기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경험들, 계획들, 지식들. 소말리아에 뭐가 유명합니까? 해적이 유명해요. 해적. 소말리아 해적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상선도 이렇게 탈취했잖아요. 예. 소말리아 해적이 유명합니다. 다른 거 유명한 거 없어요. 거기는요. 진짜 못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가라 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절대로 못 갈 겁니다. 하나님,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넣어두세요. 저 안 가겠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아 같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 믿음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나중에 그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좀 자식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슬람교의 어떤 그런 뿌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갈이 웃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0%가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었지만 사라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앞에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되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될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린 그제서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상황을 믿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상황 그 자체를 믿습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상황을 보는데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즉시로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사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여러분과 또 저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그래서 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